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헬라 모든 살인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지냈고 또 시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날마다 복되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요 변함이 없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자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어졌고 모든 인류에게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좋은 그룹, 좀 더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좀 다르고 좀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자신의 삶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을 자기들에게 또 자기의 단체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고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어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죠? 택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예요? 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어떤 반응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이런 반응을 했었겠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고 깨닫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또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즉 모든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가운데에 성령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10장까지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체 제목이 그거잖아요.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뭐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주간 바삐 살았습니다. 가족들도 만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터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다고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뭘까요?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1장과 2장에 쭉 넘어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 다락방에 몇 명이 모입니까? 120명이 모입니다. 사도 포함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지만 각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여러분 단체가 받는 거예요? 개인이 받는 거예요? 개인이에요.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게 아니라 개인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누구에게? 각자에게 임하는. 각자의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엄청난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심이 뭔지를 우리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알아요. 우리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은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에 늘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말을 들었나요? 이들이 들은 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즉 일어나는데 어떤 것들이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어요. 구제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요바로 가서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고넬료는 한 사람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성실하고 경건한 사람을 보냅니다. 또 이제 그가 보냄을 받을 때에 이제 베드로는 뭐 했냐면, 베드로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에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여러 짐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은 뭐냐면 바로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에서 뭐냐면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율법으로. 그 율법이 부정한 그것을 담고 왔을 때에 그것을 보고 그 환상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뭐냐면 이거 먹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부정한 거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먹지 않습니다. 핏째 먹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상한 것을 먹으라라고 하면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모르고 먹으면 먹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알고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데 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하라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드라마죠. 시리즈 드라마예요.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은 뭐냐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때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너무 자신의 삶이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돈이 그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냐, 잘못된 것을 알지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잘못된 길인 거를 알면서도 가는 세대예요. 이 길로 가면 죽는다라는 거 알면서도 걸어가요. 에이, 설마? 아니겠지. 여러분들, 이 세대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를 들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그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걸 지은 사람이 누구냐? 야,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냐? 먹어라라고. 첫 번째였어요. 또 두 번째, 그것이 세 번째까지 똑같은 그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먹어요. 환상에서 본 거죠. 실제로 먹은 게 아니에요. 환상에서 본 거예요. 그때에 고넬료가 누구를 보냈어요? 경건한 사람을 보냈잖아요. 요바로. 그가 찾아옵니다.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 뭐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준 게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요. 자, 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어디로 가요? 가이사라로 가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가요.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갔는데 혼자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혼자 가지 않고 뭐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갔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고넬료도 모여 있고요. 그의 친족들도 많은 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때 고넬료가 말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러면서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누굴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또 베드로를 사용하셔갖고 뭐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바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며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뭐였다고?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라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의 그 근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물이 자라납니다. 그 뿌리가 있어서 비가 하루 이틀 며칠 안 와도 자라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물이 그곳에 내려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생물은 죽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말라서, 근원부터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모든 그곳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반응이 벌어지냐면 45절 말씀입니다. 어떤 반응이 벌어질까요? 45절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복음을 듣고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랐느냐?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자신들에게만 일어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은연 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삶이 뭐냐면 나누는 삶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선하고 누가 부정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정한 것은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선입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내가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라고 말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 이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또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택하지 못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특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 아니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 사랑이 세상 끝난 땅끝까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아시죠?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만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저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 여러분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은요 사울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듯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욥바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방인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아니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뭐예요?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잘못된 말들을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120명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말합니다. 많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는데 오니 어떻게 저들이 우리 말을 하느냐라고. 여러분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였느냐? 모든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 고넬료에게 보내기 전에 그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깨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버리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생각 속에 가다 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성령에 충만하며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예요? 결코 그 막음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넘쳐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것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란 이유는 이방인들, 버림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늘의 언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뭐예요?
우리는 버림받아, 저들은 진짜 지옥에 가는데 지옥의 저 끝 제일 깊은 곳에 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입니다. 47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뭐라고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모든 자들, 이들에게 역사는 한 곳에서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성령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즉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례는 유대인들만, 그들 순수 혈통만 하는 것이었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받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이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들이. 근데 그것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각자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 이 한 가정을 통해서, 또 이 베드로와 고넬료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깨우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그들에게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선민 사상이었어요. 선민주의였어요. 그 주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나누었습니다.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통해서 핍박받게 하셨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랬더니 각 나라, 각 모든 고을 가운데에,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나누려고 하고 우리는 뭔가 비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에 비교되는 것, 만약에 나누는 것들을 그것을 용인하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삶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